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 어린이를 축복하는 이 주일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좌정하시고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울리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도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매년 코카콜라를 선전하고 홍보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코카콜라의 한 간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코카콜라는 세계 도처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음료인데 왜 지금도 그렇게 코카콜라의 홍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코카콜라의 간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해 잘 알았다고 해도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반면에 해마다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고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긴 안목을 가지고 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소비의 패턴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소비의 패턴이, 소비 중심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줌마들이 돈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여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소비의 패턴이 청소년으로 넘어갔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까지 넘어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잡기 위해서 혹은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글이 참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는 글이었어요. 그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돼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이들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그들은 세상을 장악해 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모든 영역이 이들 수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들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체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지배하는 것 같은 우리가 그 아이들의 손에 밀려나서 그 아이들이 언젠가 모든 것들을 지배할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93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독일 군에 의해서 수감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 때문에 구출된 유대인들이 그것에 감사하여 자신의 그 금리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반지를 만듭니다. 금반지를 만들어서 생명의 은인인 쉰들러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금반지 안에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창세기 4장 8절에 대한 탈무드의 주석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탈무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한 사람이 아닌 한 세상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왜 탈무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가인이 그때 아벨을 살렸다면 그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세상을 살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이 자녀를 2명씩만 낳으면, 그래서 한 사람이 2명씩만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계산을 쭉 해보면 50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한 사람에게 몇 명의 후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약 25만 명의 후손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숫자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1900년에 미국의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수가 19세기에 살았던 두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한 어떤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주쿠가와 에드워즈가 교육과 유전 연구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두 가문이 등장을 해요. 한 가문은 맥스 주쿠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스 주쿠 가문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주 그 우연한 계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1874년에 뉴욕주의 그 교정국, 그러니까 교도소의 교정 직원이었던 리차드 덕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그 뉴욕주에 있는 6개의 그 교도소들을 이 사람이 방문을 하면서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6개의 교도소를 이렇게 방문하다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6개의 교도소 중에 수용된 중범죄자 중에 그들 간에 친척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도소에 수용된 중범죄자의 그 친척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어떤 법원의 판결 기록들을 조사하고 교도소의 기록들을 조사하고 또 지역의 극빈자 구제 3국의 보고서들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의 이웃과 동료들을 인터뷰하면서 아주 광범위한 조사를 행하는데요. 그 결과 맥스 주쿠 이후에 169가정의 후손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한 자손 1200명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되었대요. 근데 그 가문의 그 조사 결과가 어떠냐면 맥스 주쿠의 후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게으름과 무식과 방탕과 가난이더라는 거예요. 조사한 맥스 주쿠의 후손 1200명 중에 310명이 직업이 있긴 했는데, 어떤 직업이냐, 직업적인 거지로 삶을 살았고, 300명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유아기 때 사망했고, 50명의 여성들은 직업적인 장녀였고, 400명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고, 60명은 습관적인 도둑질로 인해서 평균 12년을 감옥에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 130명의 후손들도 역시 전과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가 했더니 맥스 주쿠가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감옥을 들락날락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반면에 그런 가문과 다른 가문은 어떤가라고 이게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수가 맥스 주쿠와 동시대를 살았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조사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청교도 신앙을 살았던 목사이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도 일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후손들이 약 한 1000명 정도의 후손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그 후손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대학 교수였고, 3명은 상원이었고, 3명은 주지사였고, 56명은 외과 의사였고,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신학자였고, 1명은 부통령이었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늘 드는 마음이, 그러면 부통령 없고 대학 교수 없고 판사 없는 집안은 잘못된 가문인가? 이런 삐딱한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한번 해봐요. 그런 거 없는 집안은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저희 후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희 후손들 가운데 대학 교수 나왔으면 좋겠고, 총장도 나왔으면 좋겠고, 변호사가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훌륭한 목회자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고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밀려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러날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장악하고 주관하게 될 모양과 모습은 지금 우리가 물려준 것에 의하여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호주에 이렇게 머물렀을 때 아주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면, 제가 있던 곳이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캔버라는 호주의 수도이기는 하지만은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마치 시골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돈된 아주 깨끗한 도시였는데요. 근데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간혹 아이들이 이렇게 집 마당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좀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갖고 쫙 진열을 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또 사면서 또 이제 이거 얼마요? 그러면 이제 얼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주세요? 그러면 얘가 그거 안 돼요. 해가면서 또 딜까지 해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서구의 문화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서구 사회는 이렇게 중고품을 이렇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예요. 경매. 미국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마을에서 장이 열리게 되었는데 의외 그렇듯이 마을 한구석에서는 경매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사회자가 한 상자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 바이올린은 너무나 낡고 또 지저분해서 이 바이올린이 소리가 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그걸 집어들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바이올린 사실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달러요 라고 얘기했어요. 또 없어요. 또 한 사람이 2달러요 라고 얘기했어요. 또 없어요. 그랬더니 3달러요 라고 얘기했어요. 더 없으세요? 더 없으세요? 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달러 낙찰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는 순간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잠시만요, 제가 그 바이올린을 좀 봐도 될까요? 그래서 보시라고 했더니 이 노인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줄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을 맞춘 후에 이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서 그 바이올린에서는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놀랬고 또 그 소리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제 연주를 다 마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다시 사회자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경매를 해보시죠. 사회자가 말합니다. 3달러 이상으로 사실 분 계신가요? 그러자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쳐요. 제가 1,000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질세라, 저는 2,000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저는 3,000달러를 내겠습니다. 결국 그날 그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꼬마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참 이상해요. 아까는 3달러였는데 왜 3,000달러가 되었을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어떤 가치를 심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고, 어떤 정신을 심고, 어떤 철학을 심고, 어떤 삶의 양태와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심겨줄 거냐, 수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중동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집트에는 약 5%에서 많게는 10%에 이르기까지 누가 있냐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중동의 나라에 아주 작게 잡아도 350만, 많게 잡는 분들은 1,000만까지 잡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콥틱이라고 일컫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콥틱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역사 가운데 콥틱 크리스천들은 그 세계 기독교사에서 사라진 그런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콥틱 크리스천들은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우리는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콥틱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하나로 보았어요. 그 역사 안에서 콥틱 크리스천들이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문제 때문에 서방 교회와 다투게 되고,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서방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콥틱 크리스천들을 그 기독교계에서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처지게 돼요. 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콥틱 크리스천들은 사라진, 그 누구도 잘 모르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온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무슬림화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4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14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14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콥틱 크리스천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세 가지 의식을 행한대요. 하나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 교우들이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아기의 그 오른쪽 손목 안쪽에 그 산양 젖에 담가 놓았던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긴대요. 그들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일날 교회에 들어올 때 크리스찬으로 위장한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분증, 그게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막 폭탄 터뜨리고 해버리니까 요 새겨진 십자가 문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냥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건 지울 수 없어, 이건 변화될 수 없어, 이것을 스스로 각인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콥트 크리스천들이 이 아이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길 때 그들 모두는 함께 운대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문신을 새기면서 함께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인하여 성공과 출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좌절이 올 것이 뻔한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손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키워야 하느냐? 천국이 우리 아이들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렇게는 됐는데 지옥 갔더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요, 망해도 좋습니다. 천국은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천국은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만 살아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이 주일 아침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고 그들에게 천국을 심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아이들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주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것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